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이 비유 안에 네 가지 서로 다른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다른 밭의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들으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이제 이 네 가지 밭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들으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이 들으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이해하라, 깨달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귀로 들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 좀 깨달아라, 제발 좀 이해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들으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들으라라는 단어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 안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깨달아라, 똑같은 의미죠. 근데 여기에 히브리적 의미에서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깨달아, 내 말에 순종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의미가 동일한 겁니다. 쉐마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깨닫고 그 다음에 내 말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순종을 위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 열심과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셔야 돼요.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겁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다 헛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분별하여 깨달은 다음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밭을 통해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결단하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4절부터 8절까지 쭉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짧게 길가는 어떻고 돌밭은 어떻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을 쭉 한 번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유로 말한 이유는 혹 이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깨달아 구원을 얻을까 생각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아주 탁월한 비유를 사용하신 분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말씀을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도 이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목사들을 위한 비유 백과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5만 가지 비유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 적절하게 뽑아서 사용하라고 이제 그런 것들도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적절한 비유는 오히려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쉽게 그리고 명료하게 효과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보면 우리 2장의 말씀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17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쫙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유를 통해 나는 병자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근데 이 비유 하나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탁월한 비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효과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 본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밭의 비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설명하시죠.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외인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닫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그런 것입니다.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슈퍼에 가서 살 수 있는 흔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은 너무나 커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합당한 자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지를 아시고 아무에게나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받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즉 그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이들이 구원 얻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제자들과 이 대조시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외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죠. 그 무리들은 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물고기도 주고 빵도 주고 눈에 보기 좋은, 그 당시 엔터테인먼트가 없었는데 뭐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재밌죠. 신나죠. 볼만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무리이고 예수님은 외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구원 얻는 받은 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이 마가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 들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제자들이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 전혀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넘쳐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의 교회들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무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내가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그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은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게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땅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씨가 그 땅에 길가에 떨어지면 결코 땅을 뚫고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길가에 놓여진, 그 위에 놓여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사람들에게 밟히다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면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열매가 아니라 뭐 싹을 틔울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가는 전혀 기경되지 않은 그러한 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까요?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름 아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다른 이슈를 가지고서는 서로 잘 소통하다가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면 그냥 마음이 탁 닫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잠자는 사람들, 설교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눈에서 총기가 나다가 설교가 시작하면 절대 5분을 넘기지 않고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건 설교가 끝나기 5분 전에 본능적으로 깬다는 겁니다. 탁월하죠. 모든 예배 가운데 예외 없이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가의 마음입니다. 또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만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견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견해 그리고 편견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보면요, 우리가 서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되고, 진리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이라면 서로 달라도 충돌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존중하며 나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내가 배울 것들, 또 캐치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죠. 진리에 대한 건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이라면, 혹 나와 다르거나 혹 그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굳이 지적한다거나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또 내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서 존중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어필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설득해서 반드시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절대로 이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주장은 강요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렇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주장을 설득해서 내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반대로 나 또한 마음을 열고 이 사람에게 설득당할 준비도 좀 하고 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들으면 오른쪽으로 흘려내고, 이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 듣는 척하는 것 같지만 하나도 듣고 있지 않고 언제 말이 끝나나 기다리고 있다 끝나는 동시에 자기 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절대 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강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한다니까 대부분이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최소한 길가는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이마의 중앙에 다 길가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이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길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 이 네 가지의 밭이 수십 번 돌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땐 좋은 밭으로 시작합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면서
길가가 되기 시작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돌밭이 됐다가 가지던 물도 자랐다가 오후가 돼서 갑자기 좀 풀어지면서 좋은 밭이 되려다가 다시 돌밭이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은 바뀝니다. 아십니까? 여기에 길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니구나 하고 귀를 닫지 마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나와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 충돌이 돼서 신앙적인 거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의견이 충돌이 되어졌을 때 내가 나의 어떤 주장을 가지고 그것을 어필해서 상대방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돌이 됐을 때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꼭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설득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태도는 안 좋은 겁니다. 의견들이 다를 때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나 하고 이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어떤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그대로 듣고 난 후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여러분의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 전혀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나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떠십니까?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볼 때 이 사람의 의견은 충분히 참조하고 듣고 내가 존중할 만하다라는 분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물어보십시오. 그냥 질문만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주장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이든 20명이든 여러분이 물어보셨을 때 공통적인 답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 여러 사람들을 통해 나온 공통적인 대답과 나의 의견이 다를 때 여러분이 겸손히 내가 틀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맞을 확률이 없지는 않습니다. 0.00001%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틀릴 가능성이 99.9999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판별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굳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진리에 대한 내용이 아닐 때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의견들은 나눠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의 생각의 틀에 꽉 잡혀 있어서 다른 것들이 들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사실은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충돌이 되어졌을 때 논쟁하지 마시고, 논쟁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또 다른 수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공통된 답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비교하며 혹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다수의 의견 가운데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내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확장되어지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밭을 갈아버려야 됩니다. 밭을 기경해야지만 씨를 심을 때 이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가는 어떻게 기경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에서는 파종을 10월에서 늦으면 1월 정도까지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파종하는 정확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하냐면 비가 오고 나면 파종을 하는 겁니다. 보통 10월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경을 하는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서 기경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너무 딱딱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와야 땅을 경작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비가 오면 땅을 갈아엎어 난 후에 그 다음에 씨를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는 이른 비의 축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먼저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른 비의 은혜가 먼저 임할 때 이제 추수를 위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 길가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기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먼저 성령의 이른 비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적셔야 기경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른 비를 내리셔서 굳어있는 길가와 같은, 도대체 깨지지 않는 이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내 심령이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 기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굳어진 이 마음에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가를 기경하는 첫 번째 시작, 여러분, 나의 열심이 아닌, 결단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대화를 통해 아니면 논쟁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영적인 거죠. 이 굳어진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영혼의 이 굳어진 마음이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그분을 올려드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왜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적인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 영혼이 마음이 기경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어서 오직 자기 것만을 말하는 사람, 다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른 비의 역사로 마음이 기경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의 딱딱한 굳은 마음을 이미 기경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나의 굳어진 마음, 나도 깨닫지 못하는 이 굳어진 나의 길가와 같은 마음이 기경될 수 있도록 이른 비에 성령의 담배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입니다. 돌밭입니다.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버리면 도대체 사실 어떻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돌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돌밭에서는요 싹슨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밭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니까 싹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싹이 나왔잖아요. 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생겨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싹이 생명이긴 하지만 싹을 냈다는 건 생명이 태어난 것이지만 싹이 열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싹은 열매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믿음의 싹을 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는요 싹을 내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싹이 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돌밭에 심겨진 씨는 싹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뿌리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싹을 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믿음의 싹을 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끝까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고 끝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싹을 틔워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세상의 허탄한 종교에 갇혀서 예수님이 아닌 기독교라는 종교에 갇혀 살아가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싹이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서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열매 맺는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돌밭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싹이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돌밭에서는 이 환난이나 핍박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포인트는 환난과 핍박도 아닙니다. 싹을 틔웠지만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싹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타서 햇빛에 다 사라져 버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의 문제입니까? 환난과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돌로 인하여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돌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싹슨 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까지 깨닫는 거예요.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그 힘은 없는 겁니다. 결국엔 넘어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바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돌밭은 어떻게 기경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싹시 틔우면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흙 아래, 보이지 않는 흙 아래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받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돌을 제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을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며 세상의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 스스로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돌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새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받는 자가 이제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새로운 세상들, 즉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이 내 마음에 내게 새 마음을 주시기 이전에 내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때 이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며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려고 했던 이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다운 것들로 보였던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정말로 무엇을 향해 표대를 세우고 나가야 되는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내 자아와 자기의 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이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굳어진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밭입니다. 가시떨기입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 가시떨기에 대해서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풀어 설명해 줍니다. 자,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은 외적 환경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뿌리가 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싹이 자라 줄기가 생겨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씨가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땅 자체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뿌리가 내렸고 싹이 자라 이제 줄기가 생겨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좋은 땅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위에 땅은 좋은데 그 땅 위에 수많은 가시덤불, 외적인 환경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 점점점 줄기가 자라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방이 가시덤불이다 보니까 자라면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찔리고 막히고 꺾이고 그러면서 온전히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지를 못하게 돼서 결론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시덤불이 줄기가 자라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돌을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딱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염려, 유혹, 욕심. 이게 가시덤불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염려를 보겠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게 다 같은 거죠. 다 같은 염려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여러분 90% 이상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미리 염려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지도 않고 있는 일을 현실화시켜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염려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개역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니까 내일 가서 염려하라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좀 다르게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내일 가서 내일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염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일어날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오늘이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는요, 더 나아가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왜 염려가 죄를 짓는 것입니까? 염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면 염려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며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며 어머니, 오늘 저 밥은 먹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안전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라고 염려하여 묻는다면 참 너는 기특하구나, 참 철이 들었구나, 참 훌륭하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뒤통수 한 대 때려서 정신 차리라고 하고 너는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냐?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명들여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를 생명들여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를 향하여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뭘 염려합니까? 염려 자체가 바로 아주 큰 불신이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염려 대신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 33절에 보면요, 내일, 그러니까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론으로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 없이 우리 중에 염려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저의 일로 인하여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 염려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 기도도 하며 작정 기도도 하며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제가 제 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게 됐습니다. 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다른 걸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 주변의 상황을 봤더니 예전에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리고 새벽 기도로 작정 기도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된 줄 알았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냥 냅두면 되는 거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이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생명을 걸고 기도했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던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이제 이게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심심하죠. 시간이 1, 2년 지납니다. 어느 날 봤더니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 늘 나를 불편하게 하고 성가시게 하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됐더라고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구해서 받는 거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거하고
그 느낌을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하는 것들은요, 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구했더니 하나님 내가 성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구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구하지도 않는데 받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났더니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제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아시며 주님께서 풍족하게 주님을 여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났더니 이젠 더 큰 확신과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해서 받는 것들을 저는 더 이상 구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구하지 않아서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없어도 상관이 없고 있어도 감사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큰 기쁨도 아닙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이 말씀이요, 여러분 실제가 돼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넘치게 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주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하지 않고도 받기를 소망하는 그 계산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주님은 염려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뭘요?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염려를 내려놓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너희 구하는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구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내 마음의 평강의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가시덤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가시덤불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니까 가시덤불이 전부가 돼서 두려워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염려할 일이 아닌 겁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과 욕심입니다. 유혹, 세상에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하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로 보면 유혹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사기, 속임수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욕심에는요 욕망과 정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과 욕심의 이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 우리를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은 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세상에서 보기 좋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공, 명예, 돈, 행복, 건강, 뭐 기타 등등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 그게 다
유혹과 욕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과 땅의 욕망들, 세상의 헛된 정욕과 욕망이 가시덤불이 되어 우리가 진정으로 맺어야 할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가시덤불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나와 상관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땅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가시덤불이 생겨나게 하여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세상의 모든 열정은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얼마나 일찍 은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공이 좋은 거죠.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부유해지는 게 잘못되신 겁니까? 아니요. 할 수 있으면 부유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성공과 부유함이 목적이 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과 돈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헛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열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매로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것을 열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만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는요, 땅의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이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만이 세상의 모든 것에 불에 타 없어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로 드리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썩어질 열매를 가지고 열매인 척 자랑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는 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만이 우리가 그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며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가시덤불이 어느 날부터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더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20절에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요, 뭐 딴 게 아닙니다. 딴 걸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땅은 열매 맺는 밭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 추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준비해야 됩니다. 열매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리스도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서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자들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소망하며 내가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보다 다른 말씀을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찍혀져 나가 불에 던지게 됩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열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과, 열매가 없어 불의 심판 가운데 던져져 영원한 타는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져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매를 보이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그 열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21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고 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여러분 딸기가 아닙니다. 포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열매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10명을 전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들은 여러분 딱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을 내시며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이 움직여지시길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말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됩니까?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날마다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을 기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돌을 날마다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내 심령 안에 불신과 염려와 수많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들이 생겨납니다. 끊임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열매를 방해하는 세상의 수많은 가시덤불, 이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앞에 가시덤불을,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느 날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날마다 기경하여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 네 가지의 밭이 다 존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네 가지의 밭이 돌아가면서 바뀝니다. 때로는 길가로, 돌밭으로, 가시덤불에서 좋은 땅으로 수도 없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유지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리고 나를 속이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가시덤불, 눈에 보기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찌르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안에 네 가지의 밭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딱딱하게 굳어지고 돌로 쌓여진, 그리고 수많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덤불을 끊임없이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을 발하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